오늘은 찬양은 뛰어넘는다, 찬양은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이 제일 깁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48편인데요. 그런데 이 긴 성경의 책 중에서 150편이나 되는데 길지만 주제는 참 간단합니다. 주제는 시편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주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기에는 정말 좋지만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똑같아서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특별히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래서 146편, 147편이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세 편의 시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이 이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이 성경에 많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찬양하라, 왜 그럴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지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찬양하라,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찬양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찬양하지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사에 찬양하는 할 만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의 주제가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 우리 정말 잊기 쉬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6편과 1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8편에는 누가 우리 찬양해야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지음을 받았.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받았고, 찬양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사실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알고 있으십니다. 웨스트 신앙 고백이라는 게 역사를 쭉 보니까 1643년, 1600년이면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싸울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1200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유익한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맹세를 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따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모여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우리의 말이 저게 성경적으로 정확한지를 판단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진지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신앙 고백을 질문과 답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쭉 뽑아서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들한테도 물어요. 어렸을 때 이거 다 외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답하죠.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5절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죠. 지음받은 모든 것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압축해서 나눈 단어, 인생의 목적,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여도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참 넘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오늘도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장애물을 넘고 나면 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넘고 나면 나타나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찬양이라면 찬양으로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넘고 나면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찬양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심지어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하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쭉 나와요. 해와 달과 그다음에 만물의 모든 우박도 찬양을 하라고 나오고요. 땅들도, 산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찬양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해와 달과 별이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물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지음받았다는 사실,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에 해와 달과 별이 또 뭘 상징하냐면 우상을 상징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지음받았을 뿐더러 해와 달과 별도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들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사막의 뜨거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영원히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나타나고,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고, 광활한 별을 보면서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보면 다 아시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신인 자, 그죠? 밤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이게 뭐냐면 해를 섬기는 신, 그러니까 해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들, 달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아닌 민족들이 그걸 섬겼다는 겁니다. 해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고 달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은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피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뒤죽박죽,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재앙을 주죠? 10가지 재앙을 주죠. 10가지 재앙들이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다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꾸는 사건이 있죠. 그게 피가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전통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극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섬기는 신, 그 다음에 이가 나타나죠. 이는 땅과 사막의 신 세트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고 전염병, 그 다음에 황소, 독종, 우박은 하늘을 나타내는 신, 그것을 누트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극복하신 겁니다. 어둠, 그 다음에 태양, 흑암, 마지막에 뭐죠? 장자를 죽이는 어둠을, 그래서 출산의 신 헤켓이라고 하는 우상을 극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이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자연, 온 천하 만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극복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우상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주관하는, 어둠을 주관하는 그 신이었어요. 무엇을 통해 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넘으라 그러죠? 마지막 유월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받아서 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가, 어린 양이, 피가 이제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과 이 재앙, 모든 우상들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따라가면 산다라고 하는 생명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똑같은 겁니다. 찬양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유월절이 있어서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었다면 찬양이 바로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치 이스라엘 시대 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두려운 것들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 사회적으로 고립될까 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그래서 사람 관계를 우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나를 포장합니다. 내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되기 쉽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바로 스스로가 우상이 되었죠.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바로거든요. 바로가 그 당시에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모아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찬양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 집을, 어두움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두려움, 혹이나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힘이 있는 겁니다. 찬양이 생명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들에게 너희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뭐냐? 찬양이다. 뛰어넘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옥중에서 찬양했던 사람들로 나오죠.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그날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아픕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힌 착고를 채웠다고 나오죠, 성경에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양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어둠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이 뭘 뛰어넘습니까? 어둠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뛰어넘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들이 찬양에서 옥문이 열렸다, 또 성경은 관심을 갖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도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포커스예요.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에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면 우리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는 신앙도 있지만, 맞서 싸워서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도 있지만, 뛰어넘는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서 싸우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하이웨이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프리웨이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위기와 도전들을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찬양은 그렇게 우리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거의 싸우면 이기는. 사울은 천천히고,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타며 찬양으로 뛰어넘은 것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승리도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시편의 많은 시편을 통해서 찬양함으로 건너뛰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에 많은 도전되는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함으로 뛰어넘는 영적 다윗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시를 지으며 찬양하며.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뛰어넘습니다. 찬양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찬양은 재기불능이라고 속삭이는 패배를 뛰어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찬양은 피 흘리며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을 뛰어넘습니다. 찬양은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를 찬양하느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성경에서 뿔이 나오면 승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뿔을 높이신다,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께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뿔을 드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서 많은 찬양들이 있고 오늘 이 새벽 예배 이후로
운전하시면서 또 집에 가시면서 혼자 있을 때 어느 곳을 가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